아멘. 성경책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왜 그렇게 합했을까? 그런데 그 일생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다윗이 말년을 보게 되면 알겠죠. 다윗이 말년제에 온통 모든 일에 에너지를 어디에 쏟았다고 했습니까? 성전 짓는 일에. 그래서 21장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 돈이 났고 22장부터 보게 되면 성전 짓는 것을 하는데 성전은 짓지 못하고 성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마음 관리를 잘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교회 가져오는 마음. 베레스우스가 죽어도 그래도 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가장 우선시하는 마음 보고 다윗 왕궁을 지어줬고, 다윗 왕궁을 지었는데 보니까 하나님 교회는 백향목 밑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으면 기어이. 그런데 그 백향목 궁 밑에 있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왕위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왕위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나서 넌 참 내 마음에 쏙든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사람 죄 없는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 마음 관리는 하나님 편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가 이것을 나는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22장에 성경 자기 지을 수 없지만은 성경 건축 준비를 하는데 22장에서는 성경 건축할 돌들을 다듬고 문짝 못, 거물 못, 철 준비하고 무게에 갈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 못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철도 준비하고 백향목도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 불러가지고 22장 6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거절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성전 건축할 수 없으니까 너는 이제 내가 전쟁을 다 치렀으니까 평화로울 때 너는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다 준비했다고 했죠. 그리고 23장부터는 소프트웨어, 그 건축 안에, 건물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일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23장은 레위 사람들 24반차로,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 24반차로, 그리고 지난 25장에서는 찬송 부르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 이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섬기는 사람 중요한데 말씀 전하는 레위 사람들, 예배 섬기는 제사장 사람들, 그리고 모든 찬양 배우들, 찬송 부르는 사람들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들을 전부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26장에는 정말 중요한 걸 준비합니다. 성전 문지기.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누가 성전 문지기가 될까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열린 교회 그래가지고 성전 문은 열어놓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어느 누구나 오라. 이래가지고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성전 문을 낮춰놨는데, 그런데 성전 문지기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 성전 문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몸에 이 성전 문지기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는 파수꾼이 성전 문지기로 지켜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저쪽에 성전 문지기 있어야 돼요.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 문지기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세상 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지기는요 철저하게 이단들이 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세상의 욕심이 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문지기가 그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만 가득 찰 수 있도록 문지기에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노회를 하게 되면 광고위원을 세웁니다. 음성사찰위원을 세워요. 음성사찰위원은 뭐냐면 예배 방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음성사찰을 세웁니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 예배 방해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죄 지은 사람 들어오면 안 돼요. 저 입구에서 번제를 들어서 내주는 믿음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예배해 죄 사함 받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문지기가 교회들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 문지기를 다 준비하는, 이것도 24반찬에 따라서 몇 명을 준비했냐면, 찬송 부르는 사람들 몇 명이라 했죠? 4,000명 준비한다래요. 4,000명. 그 반찬에 따라서 288명 이래가지고 계산해 봤는데 23장 5절 보세요. 그럼 성경 문지기는 그럼 몇 명씩 뽑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문지기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다 떠나가는 마지막 때 보게 되면 부르토기 신앙이라고 하죠.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도 교회를, 성전을 지키는 사람, 세상의 욕심 따라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서는,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냐? 23장 5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문지기가 레위의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제사장도 중요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뭐냐면 성경 문지기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5절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몇 명을 세웠다고요? 4,000명. 그리고 뒤에 4,000명은 문지기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고 6,000명. 찬송 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4,000명. 그러니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나 문지기가 똑같이 4,000명씩. 그래서 성경 문지기를 몇 명씩 하냐면 4,000명. 이것을 20반차로 나누면 170명씩 나눠가지고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그만큼 이 중요한 것이 성경 문지기다. 오늘도 우리 말씀 주시는 이유는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판에, 내 마음이 세상에 욕심 뺏기지 않도록 마음판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이 말씀 받았으니까 그래 어떻게든 이 문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 파수꾼, 마음 지키는 파수꾼, 성경 문지기. 그러면 이 성경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새벽에 우리 이미자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와서 이 교회에 말씀드린다. 이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 교회는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성전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성경 크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야 되는 사람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문지기를 알게 되면, 이 성경 문지기 내가 지켜서 그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잘 되는 복을 받는가, 이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내가 성경 문지기가 되게 되면 내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는 복을 받는지 26장 1절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럽니다. 아삽의 가문 중에 고레의 아들 24와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복을 받아요. 5절 말씀 보세요.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는 반들은 이렇게 하고, 5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24된 이는 하나님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들이에요. 그러니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고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고라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 16장의 레위 자손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조상들이 힘이 굉장히 좋아요. 싸움도 잘해요.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듭니다. 너네들만 레위 자손이냐?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죠. 그 반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묻혀 죽는 것. 이런 큰 실수하는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들의 명예를 실추해버린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의 명예를 바꿔준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명예 바꾸는 것이. 너희가 싸움을 그렇게 잘해? 기질이 그 싸움하는 기질이야? 대드는 기질이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성경 문지기에. 성경 문지기 엄청난 복이거든요. 세상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성경 문지기에 복을 받았다. 이런 고라 자손이 명예를 실추해야 되는데 명예를 바꿔주신 것.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지기로 세웠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베데돔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손들을 쭉 보게 되면 오베데돔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오베데돔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오베데돔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누구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6장 10절 찾아요. 사무엘하 6장 10절. 오베데돔의 집의 복이 어떤 복이었는가? 다윗이 이 집에 복이 임한 걸 보고 나서 용기 내가지고 말씀대로 어깨 매야 되는데 술에 실고가지고 우리 베레스 우사가 죽었구나. 이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한 걸 딱 보고 나서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이 어떤 집인가 한번 보세요.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어디요? 왕조차도 이 궤가 무섭다 거절했어요. 다윗왕가도 다윗이 하나님 궤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했는데 사람 베레스 우사 죽은 것을 보고 나서 아이고 이거 우리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왕조차도 거절한 이 하나님의 궤를 누가 지켰냐면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니 이 교회에서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지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궤를 싫어할지라도 궤가 두려워가지고 장로님이 궤가 두려워서 거절할지라도 다윗이 궤가 두려워서 거절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궤를 맡을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궤가 소중한 걸 알고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메어 가고 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온 집에 복이 그럼 어떤 복입니까? 물질 복입니까?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저녁 예배 때 물질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롯을 힘들게 했는지 물질의 복은 아니에요. 그럼 오베데돔의 복이 무엇이냐면 오늘 역대상 26장 성경 문지기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는 사람 전부 다 세상 물질 따라가고 자기 욕심처럼 생각하면서도 나는 성경 문지기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오베데돔의 집의 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오베데돔의 집의 복 때문에 이 12절 말씀이 있어요. 이 봅니다. 다윗이 그걸 가져오게 되죠. 야, 저 복이 보통 복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이 오베데돔의 집의 복 때문에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그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베데돔의 이 집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 복이 뭐냐면 성령 움직이의 복이니까. 그러면 이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중요한 것을 주셔야 돼요. 11절에 여호와의 괴가 어느 사람 오베데돔 집이에요? 어디 사람이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이게 중요하죠. 가드는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에 침을 질질 흘렸던 그 무엇이잖아요.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유대 사람인데, 유다 사람인데, 거기까지 갈 정도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간 것이죠. 다윗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사울을 피해가지고 간 곳이 가드와 아기스한테 갔잖아요. 가드. 그럼 오베데돔도 똑같은 다윗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분명히 유대 사람인데 이 유대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가드 지방, 블레셋 지방까지 가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 가드 지방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던 이 교회, 다윗도 가드에 가가지고 미치쳐가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런 가장 힘든 시기에, 그러면 똑같이 다윗처럼 가드 사람 오베데돔도 가드에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이 오베데돔, 가장 힘들 낙심, 절망, 좌절, 이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점점 낮아졌던 그곳에 있는 오베데돔, 왕이 아닙니다. 오베데돔, 가드 사람. 이게 중요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가드 사람 다윗이 거기 가드에 피있을 그런 과정을 겪은 거기에서 괴를 가져옴으로 이런 복을 누렸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기쁘게 지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줬을까요? 왕도 베르수사 때문에 이거 거절했는데 그렇게 괴를 사모해가지고 왕이 가져오려고 했던 그 괴 때문에 왕도 거절한 것을 누가 지었다고요? 오베데돔입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은요 억지로 진 십자가와 똑같습니다. 누구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괴를 오베데돔은 그 집에 지었더니 자기는 기쁨으로 지었는지, 왜냐하면 그에 아니겠어요. 이 나라 왕도, 하나님이 그렇게 수호하는 왕도 거절한 그 하나님의 괴를 오베데돔이 지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신약에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잖아요. 길 지나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 넘어지면 군사들이 옆에 당신이 와서 지란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 그 집안이 얼마나 후손되지 않겠습니까? 알렉산더, 후세, 이런 사람들, 그 후손들이 잘되고. 그러니 여기 오베데돔도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죠. 하나님의 괴를, 말씀을 억지로 졌어요. 왕도 거절한 그 십자가를 그 지었는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임했다. 그러면 이 복이 무슨 복인가 한번 봅니다. 오늘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도 그렇고 8절부터 8절 먼저 읽어요. 이 오베데돔의 자손이 복이 무엇인가? 성령 문직인데 8절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분을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야, 엄청나지 않아요? 오베데돔 억지로 진실 그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어떤 복이요? 문지기의 복을 받았다. 성령 문지기. 성전을 떠나지 않죠. 그리고 철저하게 거룩한 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죄 문제 아직 해결 못한 사람, 이런 거 구별하는 사람들.
보통 성령 문지기 쉽지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 문지기 있을 거예요. 이러한 자손들도 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복이냐면 12절 말씀하세요. 12절 26절 12절 시작. 이삭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처럼 누굽니까? 그 앞에 레위인, 제사장, 찬송 같은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직임 맡은 똑같은 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성전 문지기라면 말씀 전하는 저와 똑같은 직을 받는 것이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나 찬송하는 사람들 다 똑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참을 두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안에 일할 섬기는 사람이나 문 밖에 있는 섬기는 사람이나 문지기를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은 천지만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능력으로 그들의 자손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찬송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문지기로 고라 자손들의 찬송이다 해가지고 시편 84편을 보십니다. 시편 84편.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시편 84편을 딱 써놨어요. 이거 보면 우리 역대상 26장 말씀이 다윗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합했구나. 왜? 이런 사람 미리 다 세워놨기 때문에. 84편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니 성전 문지기로서 이 성전만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님은 달려오는 거예요. 성전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왜? 나는 오베데돔의 자손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무리 의리한 저 바깥에 있는 큰 성전보다도 내가 섬기는 교회 그 성전 문지기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2절 이렇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짖는다. 내 몸은 날마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 향한 마음은 더 좀 커져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 내게 맡겨진 자리에 그걸 지키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항상 주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런 항상 찬송하는 사람. 내가 오베데돔이라면 억지로 이 십자가라도 내 후손들은 이 교회 성전에 찬송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요. 5절 너무나 중요한 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힘을 받냐?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힘을 받는 것이지 말씀에 힘을 받는 것이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테니까 천국이 활짝 열리실 테니까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함께 갈 테니까 이 주께 힘을 얻는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물질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힘을 얻고 복을 주님께 받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눈물 볼 데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눈물 볼 짝이죠. 그런데 마음이 기뻐요. 왜? 세상 물질 없어 괜찮으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눈물 볼 자로 전할 때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내 속에 샘이 말씀의 샘이에요. 비가 복을 채워줘. 이런 비가 끊임없이 내 속에는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주께 힘을 얻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복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의 성경 문지기의 노래 엄청난 기쁨이죠. 여기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주께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10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에 거기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10절 말씀에 주의 공경에 산 날이 다른 천절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도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저 싸움이 성전 문지기의 노래거든요.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것이라는 성령이지. 성령. 구하라는 너희 주신 것 찾아라 찾은 걸 누리라고 하면 이룰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그것에서 성령을 받아 누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복이 만군이 이 세상 모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지막 때가 되는 데서는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세상이 너무나 좋아. 정말 세상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 문지기의 복을 받아들인 성도는 오늘 오베데돔의 집이다. 어떤 집이요? 옥지로진 십자가. 왕조차도 다윗이 거절했는데 그걸 3개월 동안 집에 지켰는데 그가 이제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성경 문지기. 이게 우리의 자기식이에요. 새벽마다 이 예수 사랑교회 성경 문지기로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교회 문은 닫으면 돼. 내가 끝까지 예배자가 참석해서 한 사람도 있으면 저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 성경 문지기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322장 322 이런 성경 문지기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세상에 어떤 신 다 버려요. 하나님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지. 322장 찬송. 세상에 헛된 실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지혜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이 나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볼 때는 성경 문지가 하찮게 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찬송 부르는 자들이나 이 성경 문지기나 다 하나님께 똑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 문지기의 복이 이 땅에서 얼마나 최고의 복인을 깨닫는 은총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거기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이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되십니다.